예배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기대하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만 나와 함께 계시면 이라고 정했습니다. 뭔가 뒤에 나올 법도 한데 주님만 나와 함께 계시면 하고 멈췄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 함께 주님만 나와 함께 계시면 그 다음에는 무슨 말을 붙여야 될까 하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주님만 나와 함께 계시면 이러이러하게 될 것이다.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해 보십시오.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주님만 나와 함께 계시면. 제가 좋아하는 그 노래말 가사 중에 시인과 촌장이라는 노래하는 그룹들이 부른 풍경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풍경이라는 노래의 가사가 아주 단순한데 저는 늘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나아갈 길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풍경이라는 노래말인데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간 풍경. 아주 간단한 가사입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간 풍경. 오늘 제목 말씀, 주님만 나와 함께 계시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 뒤에 계속 이어지는 말을 저는 한번 풍경 가사에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만 나와 함께 계시면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코로나 시대에 저희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뭡니까? 모든 것이 이전대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 저희들이 바라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저는 여러분 가정이 주님이 함께 계셔서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은총을 누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님이 함께 계셔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노이 베델 교회도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은 전체를 보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코앞의 것을 볼 수 있을 뿐이고 또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지나간 일들을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것들밖에 볼 수 없습니다. 사실 현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현재는요. 기간이 긴 것이 아니라 점 하나 찍은 것이 현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현재라고 말하는 지금 이 시간이 1초만 지나가면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볼 수 있는 이 현재는 그야말로 아주 미약하게 점 찍는 찰나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보시는 전체를 보시는 분이죠. 완벽하신 분이고 우리는 단지 일부분만 보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알고 믿고 신뢰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주님만 나와 함께 계시면 여러 가지의 말을 저희들이 할 수가 있죠. 근데 저는 간략하게 요약하면 주님만 나와 함께 계시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은요, 잘 아는 말씀이죠.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을 함께 읽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 낳는 것이 불가능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이 있겠느냐. 그래서 이들이 생각했던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아들이 기한이 이를 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죠. 이 기한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시간이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도 이와 흡사합니다.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먹을 것이 없었어요. 살아갈 돈도 없고 살아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거죠. 주님만 나와 함께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능치 못한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주님만 나와 함께 계시면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언제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능치 못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표적 가운데 4번째 표적입니다. 첫 번째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혼인잔치에 기쁨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혼인잔치는 기쁨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그때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혼인잔치의 기쁨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2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병을 고쳐준 거지요. 왕의 신하의 하인을 고쳐준 거죠. 이 신하는 하인을 아주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대해 주었던 아주 인격이 있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종이 병이 들었기 때문에 온 가족이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기쁘게 지내고 화목하게 지내다가 우울하게 되었습니다. 그 신하의 종을 예수님께서 함께 계셔서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 가정을 다시 화목하고 즐거웠던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주신 거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주신다라는 것이죠. 왕의 신하의 가정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본래의 자리로 신하의 종을 고쳐줌으로 예수님께서는 또 그들에게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주셨습니다. 3번째 표적은 베데스다 연못 앞에서 늘 병이 낫기를 기다리고 했었던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이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왔지만 어쩔 도리가 없어요. 오늘 어떤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요즘 한국 교회 예배가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예배에 가려면 교회에서 백신 2차 접종한 지 14일 지난 그 증명서를 가지고 가면 교회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하고 그 명찰을 하나 준다고 합니다. 명찰을 주는데 그 명찰을 갖고 교회에 들어가야 아마 선착순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모양이에요. 이 집사님은 연세도 많으시고 몸이 불편해서 교회에 도착은 하는데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는 분인데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교회가 상당히 건물이 크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운행이 됐대요. 코로나 때문에 엘리베이터 운행이 되지 않은 거예요. 집사님은 일찍 갔지만 건강한 사람들이 계단을 올라가면서 교회당 안에 들어가는 것을 도저히 따로잡을 수가 없어서 교회 문이 닫힌 다음에 문 앞에서 많이 우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주님이 함께 계셔서 그러한 분들도 제자리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저는 기도했어요.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팠던 일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아요. 그러면 함께 하심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 주시는 것을 한번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들판에 나와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듣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너무 재미있어요. 그래서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저녁 때가 돼서 저녁 먹을 시간이 됐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다가 저 사람들을 뭘 좀 먹여야 될 텐데 마태복음 14장 1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이미 날이 저물었는데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도 5천 명은 적은 인원이 아닌데 이 당시에 5천 한꺼번에 가서 뭐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거죠. 예수님도 이들에게 저녁을 먹이고 싶어서 빌립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 먹일 수 있는 것이 없겠느냐? 빌립은 대뜸 이 사람들 먹이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저희들에게는 돈이 없습니다. 사실이죠. 돈이 없죠. 안드레라는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예수님 뭐가 있기는 있는데 이 어린아이가 갖고 온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손에 있는 것을 예수님께 펼쳐 보여주셨어요. 다 간절한 마음이 있죠. 먹이고 싶은데 돈은 없고 먹이고 싶은데 가진 것은 보잘것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 자기 점심인지 저녁인지 도시락을 싸온 이 어린아이는 어때요? 그걸 제자들에게 갖다 준 거예요. 여러분은 이 아이가 예수님께서 큰 이적을 행할 거라고 믿고 갖다 주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자기가 뭔가를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가져왔던 것 같아요. 이 어린아이가 말이죠. 도시락을 갖고 밤늦게까지 말씀을 들으러 왔다는 것은 아마 이 아이의 어머니가 아이에게 야, 나도 너랑 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지금 못 가겠으니까 네가 대신 가서 잘 듣고 와가지고 나한테 예수님께 들은 말을 네가 본 거 들은 것을 한번 얘기해 주겠니? 그러면서 혹 늦어지면 이거 먹으면서 중간에 오지 말고 이거 먹고 끝까지 있다가 와서 내게 이야기를 들려줘. 제 짐작에는 소년하고 어머니하고 그러한 이야기가 오고 갔을 수도 있어요. 이 아이가 그걸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미션은 뭔가 하면 가서 점심 먹고 도시락 싸온 거를 먹으면서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와서 어머니에게 들려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이들을 배불리 먹을 만큼 먹여주시고 12바구니가 남았다고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들이 배고파서 줄인 배를 움켜쥐고 말씀 듣는데 이들의 모든 초점이나 관심이 빼앗길까 봐 예수님께서 이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아 주신 것이. 여러분, 이 아이가 집에 돌아가서 엄마를 만났을 때 할 말이 얼마나 많을까요? 엄마, 어땠니? 하고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엄마, 말도 마세요. 엄마, 어쩌면 내 얘기를 믿지 못할 거예요. 엄마 나에게 준 그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기억나시죠? 엄마가 주셨는데 기억을 왜 못하겠어요? 아마 갈릴리 바다에서 나는 생선을 엄마가 이야기해 줬을 것 같아요. 엄마 그걸로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셨을 뿐만 아니라 12광주리가 남았어요. 라고 정말 신바람이 나서 엄마에게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것을 말씀을 드렸겠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만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리 처음에 말씀을 나누면서 그 뒤에 무슨 말을 붙이면 좋을까요? 라고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만 나와 함께 계시면 아마 모두 생각이 달랐을지는 모르지만 종합하면 똑같은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 나와 함께 계시면 언제든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대면, 비대면, 여러분 뭐 대면 드릴 때 큰일이 있었어요? 비대면 됐다고 뭐 모자란 일이 있나요?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께서 그분이 나와 함께만 하신다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 모두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데도 그 상황 속에서 돈이 없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우리 재정이 어렵습니다. 안드레는 가진 거라고는 이 어린아이가 갖고 온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셨는데도 여전히 다른 것을 보면서 불가능을 호소한 것이, 어린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도시락을 제자들에게 갖다 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비록 많지는 않지만, 비록 보잘것없는 것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주님께 드리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만 하신다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 모두 신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에 떡하고 물고기를
제자들이 갖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 41절을 보니까 오늘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었어요.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 똑같은 거지요?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우선 하늘을 바라본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구태여 하늘을 바라보지 않으셔도 되죠.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가진 것을 가지고 축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라는 말씀도 있죠.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오늘 보시면요. 모든 문제의 시작부터 해결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은 뭐예요? 주님이 세상에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내내 우리하고 함께 계셔서 그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교훈해 주십니다. 함께 하시는 분이 여러분의 인생과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개인의 시작과 함께 하셨지.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현재라고 부르는 그야말로 점 하나밖에도 되지 않는 그 순간 우리의 현재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죠.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시작부터 함께 하신 주님, 현재도 함께 하시고 미래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은 뭔가 하면요. 주님은 시작부터 함께 하셨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현재에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십니다. 이렇다면 주님만 나와 함께 계시면 이라는 말씀에 우리는 분명한 확신을 가진 거예요. 주님이 우리하고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분명히 주님은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보며 미리 우리에게 이루실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이 현재에 가지고 있는 것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듯이 우리 상황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방금 우리 소개해드렸던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강가에 있는
루디아라는 그 자주장사 여성들과 몇 명이서 함께 시작한 곳이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야말로 창립 멤버였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빌립보 강가에서 여인들과 함께 예배드렸던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일을 함께 시작하시는 비기너예요.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 비기너예요. 그리고 우리하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피니셔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내가 너희들과 처음부터 함께 하였고 너희들 훗날까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님만 나와 함께 계시면 축복입니다. 염려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한꺼번에 우리가 종합해서 말한다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여기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착한 일이라고 하시는 착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서도 쓰였는데 어디에 많이 쓰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만드셨더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 가운데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대목에 착한 일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지럽고 나라도 혼미하고 정치도 정말 앞을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혼돈스러운 이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처음 만드셨던 그 좋은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제자리로 돌려 놓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사하고 싸우면서 미스바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승리를 가져다 주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렵고 힘들다는 블레셋 군사들을 물리쳐 주셨지. 그들이 그 블레셋 군사들을 물리쳤던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세우고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을 때 우리가 아는 에벤 에셀이라는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에벤 에셀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시작해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이라는 이 단어도요. 우리 예배 끝나고 돌아보면 지나간 과거가 된다. 내일이 되면 어제가 되는 거지요. 그러나 지금 이 점과 같은 아주 미세한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임마누엘이. 앞으로 우리의 앞길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은 앞으로의 우리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고 할 때 가슴이 털컥 내려앉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지요. 얼마나 발걸음이 무거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리아산에
아브라함과 이삭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가셨어요. 이삭을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어떤 일이 있었나요? 하나님이 미리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지요. 하나님은 미래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다락방에 숨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갈릴리로 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했는가 하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불확실한 미래, 두려운 미래, 아무것도 대책이 되어 있지 않는 그 미래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보다 먼저 내가 가리라. 주님만 나와 함께 계시면, 주님만 나와 함께 계시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주님을 신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가필드라고 살이 뚱뚱하게 찐 고양이가 있어요. 얼룩얼룩한 고양이 기억나시죠? 언젠가 카드를 사러 갔다가 가필드 그림이 있는 카드를 보면서 제가 한 장 산 것이 있어요. 앞에 있는 그림입니다. 가필드는 상당히 몸무게가 많은 그런 고양이에요. 근데 가느다란 실에 매달려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면 could be worse. 이것보다도 더 형편없을 수는 없어. 그런 가필드에게 밑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